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양 있는 신앙입니다. 그 까닭은 오늘 말씀 후반부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켰던 성경 본문의 그 이야기 때문이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교양 있는 신앙,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 제 인생에서 한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과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문과였어요. 근데 영문과의 특징은 여학생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107명이었습니다. 107명. 굉장히 많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의 숫자죠. 남자는 17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아시겠죠? 너무 여자가 많은 거예요.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여자들 앞에서 너무나 이 기가 죽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여학생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가 영문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제가 너무 이 열등감을 느끼는데, 사실 뭐 많은 남학생들이 부러워하기는 했어요. 1학년 때 저는 항상 한 10명 정도의 자매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네. 다들 부러워하고 그랬지만 제가 10명 정도의 식판을 늘 들고 다녔다는 것도 그런 사실도 있죠. 풍요할 것 같지만 또 빈곤한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열등감은 뭐였냐면 지적인 열등감이었어요. 이 동기들이 영어도 잘하겠지만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말씀처럼 교양이 너무 풍부해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인문학적 지식. 그래서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열등감 속에서 나는 책을 읽어보리라.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는요, 정말 도서관에서 책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빌렸어요. 그 책을 막 알지도 못하는 정말 유명한 학자들 뭐 그런 책을 빌려가지고 항상 가방 안에 한 대여섯 권씩은 빌린 대여한 책이 들어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전공 공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그것은 뭐냐면은 좀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식에 대한 열정보다는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가 그 책 사고 싶었어요. 저도 넓고 얕게 좀 알고 싶었거든요. 지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하지만 이거 뭐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지식을 쌓는 것인가? 이런 좀 회의감이 들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이 교양 있는 신앙. 오늘 우리말 성경 번역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양 있는 신앙, 교양에 있는 사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고 감옥은 그들을 가둔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그들을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곳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고 그곳은 생명의 자리가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감옥이 가둘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감옥을 넘어선 사람들, 감옥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관리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놓아주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너무나 놀라서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그냥 놔줘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다음 행선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의 이름이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는 로마 제국이 건설한 길이에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길을 잘 닦아 놓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처럼 길을 너무 잘 닦아 놓아서 바로 그 길을 이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를 위해 닦은 그 길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행길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여행 행성지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 전체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였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발견합니다. 거점 도시를 가는 거예요. 거점 도시를 가서 그 도시를 통해 그 지역 일대를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데살로니카에 가서 있었던 일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초반부부터 바로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베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 두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할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2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되라 라는 것이죠.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도착하자 늘 하던 대로 바로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회당, 익숙한 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그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또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을 전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적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란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바로 그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바로 그 구원의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해요. 사도들의 메시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메시지는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핵심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문제 해결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더더욱은다나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하고 나은 삶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신앙의 그 본질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 포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포로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본질. 그것은 뭘까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로가 좋은 밥을 먹고 더 나은 밥을 먹고 더 좋은 밥을 먹고 오늘은 된장찌개 먹었는데 내일은 스테이크 먹어요. 포로에게 나오는 포로식이 감옥식이 스테이크가 나와요. 물론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포로가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옷을 입고 포로 생활을 명품 옷 입고 하면 행복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포로들 사이에 위계 질서를 정해서 포로 중에 리더가 됐어요. 포로 짱이 된 거죠. 그럼 즐거운가요? 아니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해방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대단해져도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좋은 음식 먹는다고 좋아하고 좋은 옷 입는다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병이 든 거예요. 고치기 너무나 어려운 병. 여러분, 이 환자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죠. 이 환자가 병원식이 더 좋아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사가 좋아지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스포츠카를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그가 병에서 치유가 돼서 그 병원을 나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바깥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도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 현상적인 것들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고 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마귀의 포로 상태가 되었고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저히 그 집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질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바깥에 있을 때 얼마나 노예 상태인가 하는 것을 최근에 제가 하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노예 상태의 모습이 심한가. 제가 아이폰에 최근에 새로 깐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쓰는 폰이 아이폰입니다. 근데 뭘 깔아내면 포커스 타이머라는 어플이에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그건 뭐냐면은 좀 집중력을 길러주는 어플인데요. 집중력 길러주는 어플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저기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이 어플은 언제부터 작동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플을 실행시키고 나서 이 폰을 엎어놓는 거예요. 엎어놓는 순간부터 작동됩니다. 엎어놓는 순간부터 타이머가 돌아가요. 그리고 이것을 들면 그 타이머가 멈춰요. 얼마나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엎어놨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는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어플이죠. 기가 막힌 어플이에요. 제가 본 어플 중에서 거의 최고의 어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엄청 오래 지난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궁금한 것도 생기고 해서 갑자기 탁 들었는데 1분 30초. 그래서 아니 네. 얼마나 우리는 부자유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난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잘 나가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 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걸 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부자유한가. 심지어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부터도 자유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걸 엎어놓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죄와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하고, 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포로의 상태, 마귀의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좀 더 착하게 살면 착한 포로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자유해질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포로가 되는 것이죠. 포로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 죄의 노예라는 상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죄악의 감옥에서 담대하게 뛰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딴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그리고 세상의 심리학적 기법들,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포로도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포로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니까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감옥 속의 평화.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평화. 진짜 평화. 그것은 거기서 나와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평화롭지 않습니까? 항상 누워 있잖아요. 근데 진짜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진짜는 그 병에서 나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영향력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 장면, 우리가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바로 수신인이 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때 세워진 거예요. 이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죠. 이들은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말고 사명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걸어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인생을 걸면 믿음이 생겨나고 사람에게 인생을 걸면 언제나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은 이리저리 흔들리거든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나타나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이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에 주목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경쟁자를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쟁자가 사라져야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언제나 경쟁자를 의식하고 그래서 그는 비교 의식에 빠지는 것이죠. 늘 비교합니다. 그리고 늘 열등감에 빠지고 내 경쟁자만 사라지면 내가 좋아질 텐데 내 경쟁자만 없어지면 내가 좋아질 텐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대제사장들의 생각이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이 똑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나라의 왕,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람. 하지만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고 백성에게 인생을 걸어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다윗이 나타나니까 인생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람을 의식하면 의식에 빠집니다. 사울왕은 언제나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죠. 평생 비교합니다. 그리고 늘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인생을 소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면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쟁자와 경쟁해서 그에게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 앞에 사람의 인정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핍박하고 고발하고 위협을 당해요. 여러분, 베레아에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좀 이따가 함께 보시겠지만 베레아에서도 역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불안해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억울해한다거나 뭐 상처를 받는다거나 힘들어하는 장면이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우리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쿨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전합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떠납니다. 언제나 열린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로 실라,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고발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숨겨주고 집에 묵게 해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그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역으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가 그곳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발의 내용이에요.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로마 제국은 가이사의 영토인데 어떻게 다른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가이사의 칙령을 어긴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황제가 거의 신적 존재이죠. 다른 왕이 있다 말하는 것은 거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역으로 이들의 고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담대하게도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이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이죠. 로마는 지금 한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가이사는 지금 한시적으로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 이런 것이죠. 나는 지금 로마 제국 한가운데를 걷고 있지만, 가이사가 다스리는 이 땅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외쳤던 이 외침 속에서 발견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가이사가 왕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가 내 인생을 다스립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은요, 뭐 별다른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 첫 번째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가 바로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가 돈을 가장 의지하면 돈이 왕이고, 권력을 가장 의지하면 권력이 왕이에요. 나 자신을 의지하면 내가 왕이죠. 여러분, 왕이 되려면, 내 인생의 왕이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은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왕에게. 하지만 책임질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질 능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나를 책임질 만큼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책임질 능력과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진정 내가 왕으로 섬길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과연 왕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권력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권세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일단 능력에서 걸려요. 능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탈락입니다. 여러분, 돈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권력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요.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내가 돈을 지킬 수 있어야 그 돈이 날 책임지죠. 내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날 책임지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돈은 내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고 권력도 내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마귀는요, 두 가지 면이 다 탈락이에요.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되고 사랑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내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능력 면에서 역시 탈락이에요.
난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왕, 내가 진짜 섬길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셔야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를 살아갑니다. 세상 한복판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만이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위험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왕은 진짜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왕을 따라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왕을 섬기며 나아갈 때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이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왕이 되십니다. 야손과 그 다른 신자들이 바로 잡혀 있었는데,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그들을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던 도시가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함께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좀 내려오셔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마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다른 도시를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오직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중대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 한글 번역에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그러운 사람,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되는 이 표현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뭘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발견해보려고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헬라어 원어로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다른 쓰여진 용례들이 있는데, 다른 쓰여진 용례에서 어떤 때 쓰여지는 용례냐면은 귀족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용례예요. 그러니까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 오늘 말씀에서 교양 있는 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는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귀한, 존귀한, 고귀한 출생, 이런 걸 가리킵니다. 출생이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NIV 번역에서는 노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노블 캐릭터. 이 사람은 이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하고 고상한, 고결한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양이 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 있다라거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지금 원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또는 존재적인 전혀 다른 특징을 말해주는 것인데,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 마치 귀족과 같은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이들을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까닭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발견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들은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들. 또 한 장면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날마다 찾아본 사람들.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맘 다해 들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했던 사람들. 예.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나옵니다. 선포되는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설교이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설교 말씀을 온 마음 다해 듣고 성경을 온 마음 다해 읽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고귀한 사람들, 오늘 말씀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발견해요. 내 인생은 언제 고귀해지는가? 내 인생은 언제 존귀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셨죠? 왜 베레아 사람은 고귀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출생이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떤 그 가치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독 베레아는 다르게 표현하죠. 그 까닭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존귀하게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존귀합니다. 말씀의 존귀함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의 인생은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찢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뒤집으면 진주를 주어도 알아볼 수 없다면 마치 돼지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뒤집으면 거룩한 것을 보았는데도 그것이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마치 개와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인생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왜 중요한가? 세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나누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말씀의 위치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의 파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장면을 늘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저 하늘에 빛이 있으라. 그 빛들이 여러 가지 사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계절을 결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고쳐주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비어있던 밤하늘에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반짝이는 별들이 생겨난 것처럼 마치 비어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셨어요. 이 땅은 각종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라고 할 때 즉시 그 땅 위에 모든 생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치 그와 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만 같은 나의 인생,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이 나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인생의 중요한 그 전환점이 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지만 한 지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샤이닝 글로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지원자로 참여했던 때가 있습니다. 샤이닝 글로리 너무나 은혜 있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지금 담당 교육자이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제가 지원자로 참석했을 때 제가 안타깝게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놀랍죠?
그래서 근데 지금 담당 교육자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열심히 안 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못 봤다가 막 계속 잠만 자고 막 이러다가 참 불성실한 이 지원자였어요. 막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네, 뭐 완전히 은혜를 못 받은 건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한 말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지원자로 참여해서 그 샤이닝 글로리 가운데 있었던 은혜는 딱 하나였어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해에 정말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해에 결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 인생에 그 해에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모스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굶주림은 말씀을 향한 굶주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진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양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치 나의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교양 있는 신앙, 고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되라.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말고 사명의 인생을 걸라.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권력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핵심 가치를 붙잡는 것이죠. 내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땅의 교양이 아니라 하늘의 교양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 시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 주님 곁으로. 내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내 신앙과 내 인생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려 주님 손 들기 원해.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일이 주님에게로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본질, 내 인생의 본질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만 붙잡는 인생,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악한 마귀를 붙잡지 않고 악한 세상을 붙잡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모든 우리 약한 세상 가운데 배신이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부소서. 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배신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속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의 속박이 끊어질지어다. 굴레가 끊어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선포를 본받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헛된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며, 내가 예수님만 선포하는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아버지,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선포하라.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난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공허했던 나의 인생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무너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말씀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왕은 예수님이라고, 온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진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진짜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살리는 진짜 양식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인생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만을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성도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